오늘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옆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내와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역전될 것입니다. 인사합시다. 우리가 인내와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권태욱 권사님만 역전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기도의 사람들은 다 역전되게 되죠. 이 대한민국도 보면은 정말 6.25 이후에 한강의 기적으로 세계 가운데 앞장서는 K컬처로부터 얼마 전에 BTS가 와서 온 세상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사고 몇 조 원에 또 이번에 물건을 사갔습니다. 대단한 영향력이죠. 또 요즘은 K 푸드도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김치 먹는 거를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했잖아요. 냄새 난다고. 그런데 김치가 전 세계에 뻗어나가 있어요. 김치를 외국인들도 좋아합니다. 제가 어제 극동방송 컨퍼런스를 가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김치의 진심인 어떤 분이 김시성을 가진 분인데 자기 아들을 첫째 낳았을 때 다스릴 치자, 나라 국자를 썼어요. 치국이라고. 그런데 성이 김씨기 때문에 김치국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림다. 검색하면 나와요. 김치국이. 둘째 딸을 낳습니다. 김치다, 치다라는 이름을 줬어요. 드디어 둘째 김치다. 셋째는 또 딸이네, 김치네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김치국, 둘째 딸은 김치다, 셋째 딸은 김치네. 진짜 이름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들이 처음에는 엄마 아빠를 원망했대요. 왜 이렇게 장난스러운 이름을 줘가지고 우리를 창피해 주느냐.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너희들이 세상 어디 가든지 김치가 세계를 제패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대한민국을 알리는 사절단이 되어라. 대한민국이 김치 문화라는 걸 알려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첫째 아들이 그만 시각장애를 가졌는데 이 아들이 미국의 버클리 음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검색하면 나와요. 김치국 교수 치면 나와요. 여러분 이 딸들도 다 잘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주 나면은 김시성 가지신 분들은 치국이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보세요. 김치국, 김치다, 김치네, 김치다. 참 재밌는 이름을 갖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결과가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올해가 4월 첫 번째 주일, 벌써 4달째입니다. 야, 세월이 그렇게 빨라요? 우리 송구영 신예배 드릴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그때 제가 여기서 한복을 입고 설교했잖아요. 송구영 신예배 때 두루마기 한복. 벌써 1, 2, 3, 4월 달이 됐어요. 여러분 1월 달에 세웠던 목표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각자의 목표를 세웠겠잖아요. 내가 올해만큼은 내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리라. 말씀을 늘 먹고 또 삶 속에서 전도하며 살리라. 우리는 많은 결심을 하는데 결심대로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좀 이따. 이 용은 뭐예요?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시기 질투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방해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단에 대한 정체를 깨닫고 사단의 전략과 전술을 알아야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맞죠? 사단을 알아야 돼요. 악한 영을 알아야
우리가 대적해서 싸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지금도 교회를 쪼개고, 보세요, 부산에도 멀쩡한 큰 교회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얼마 전에요. 또 여기 온천천에 있는 부정교회도 당회가 반으로 쫙 갈라져서 서로 고소 고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 청빙권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멀쩡한 교회가 자꾸 어려움을 갖는 거는, 이거는요, 마귀의 짓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한 거를 마귀는 가만두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방해를 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사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사단을 보면요, 1절을 다시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아이고, 징그럽게 생겼어요. 에? 뿔이 10이야. 그리고 머리는 7개. 자,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저렇게 생겼어요. 예. 저걸 이제 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을 본문을 주고 한번 그려봐라 했더니 챗GPT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참 그림을 잘 그려요. 챗GPT 제 개인 비서입니다. 자, 7마리의 그 머리를 갖고 또 왕관을 다 쓰고 있어요. 이 마귀가요, 세상의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사자의 표범과 같고, 그리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대요. 무슨 말이에요? 표범이 싸나운 짐승은 이해되시죠? 또 곰도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똑같이 사단은 사자처럼 표범처럼 성도를 물어뜯는다라는 거예요. 한 번 물면 놓지를 않아요, 이 맹수들은.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한번 여러분을 딱 찍으면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건요,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보이면 안 돼요. 마귀가 틈을 보이면은요, 집중적으로 그 성도를 공격합니다. 시험을 들게 하고, 막 하나님이 부정하게 되고, 그리고 막 교회 가기를 싫어하고, 목사님 보기를 꼴 보기 싫고, 다 세상에 싫어지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계속 사람을 이렇게 세뇌를 시키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은혜를 못 받게 하고, 찬양을 해도 하나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를 해도 1분을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이게 다 뭐냐? 표범과 사자와 곰과 같이 악한 영적인 세력이 용의 그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각각 주는 거예요. 귀신에게 귀신은 쫄개잖아요. 마귀가 면류관 하나씩 줘요. 너 여기 부산 사령관, 신천지도 똑같죠? 부산 안드레 지파가 있잖아요. 이만희가 부산 안드레 지파장을 임명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귀가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이 있고, 또 광역별로 지점 그 지사장이 다 있어요. 극동방송처럼.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회사도, 삼성도 부산에 대리점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마귀라는 어마어마한 큰 그 용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 있고, 각 지방마다 흩어지는 영이 있고, 또 그 지역의 한 파트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용이 내어 쫓기는데, 여러분 12장 9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봐보세요. 1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옓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 다 비슷한 말이죠. 마귀, 사탄은 영어식 발음이죠. 옓뱀, 용은 우리 상상의 짐승이잖아요. 드라곤, 용, 뱀, 마귀, 사탄. 이들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자, 그래서 3분의 1이 쫓겨났다고 했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맞짱 뜨다가 벌로 쫓겨났죠. 지금도 이 용은
뱀은, 마귀는 주로 뭐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의 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마귀의 유혹에서 넘어갈 자가, 안 넘어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요셉 한 명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보세요. 한번 마귀가 마음을 먹고 저 사람을 넘어뜨려야 되겠다고 한번 작정하면 안 넘어간 사람 있나 봐보세요. 아브라함도 자기 그 아내를 속였잖아요. 이삭도 속였죠. 성경에 보세요. 사울로부터 해서 마귀가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그래서 요셉은 유혹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형. 요셉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외에는 유혹을 해서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용가리 통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능력으로 마귀하고 이기는 거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싸워서는요 잽이 안 돼요. 마귀는 고단수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저 사람은 돈에 약한지, 이성에 약한지, 또 외로움과 고독에 약한지, 또 이 물질에 약한지 다 알고 있어요. 그걸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뱀이 또 나타나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넘어뜨리잖아요. 2장 3장에.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라고 한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결국 이거는 발꿈치를 무는 것 정도밖에 안 되죠. 결국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시복음에서 말하는 약간의 상처를 입힐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같이 볼까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자, 마귀는, 용은, 뱀은, 사단은 계속해서 믿는 자를 두루 찾아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냐? 5가지의 종류. 여기에 해당되면 여러분도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첫째는 중생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어.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아직도 몰라. 이런 사람은 마귀가 아주 공격하기 좋은 대상이에요. 또 하나는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지 않아.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녔지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보라면 아무것도 말할 줄을 몰라. 완전히 성경에 맹탕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단의 밥입니다. 아주 딱 성경을 갖다 놓고 형광펜으로 막 보여주거든요. 신천지 이단들이 이 책갈피를 다 꽂아놓고 막 쫙 넘기면서 설명하잖아요. 빌립전도에서 배우죠. 그거를 우리도 배우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영적으로 싸울 때 말씀을 착착착 찾아서 읽어줘야 돼요. 이단들도 똑같이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마귀의 밥이 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읽어본 적이 없어. 그냥 이렇게 와서 설교만 들어. 여러분, 이러면요 실력이 안 늘어요.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고 오늘의 양식을 묵상 잘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와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고 그렇게 간절히 이야기하는데 왜 그래요? 이게 영적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레마로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이 마귀가 아주 공격하기 좋은 대상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깊이 할 줄을 몰라. 눈만 감고 눈 뜨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 있죠? 통성기도 시간에.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데 아주 표적이 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13절 또 같이 해볼까요?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까분다. 자, 사단은요, 우리를 계속 흔들어대는 거예요. 에? 왜?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사단으로부터 끊임없이 핍박과 도전과 공격을 받게 됩니다. 주로 4가지 공격을 받게 돼요. 첫째는요, 믿음을 흔드는 그런 시험을 줘요. 네가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았지,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한가 계속 의심하게 만들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의심하지 못했던 도마가 예수님의 이 옆구리를 만져봤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확신이 없고 계속 의심해. 또 하나는요, 죄의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물질의 유혹, 또 음란과 거짓, 다양한 유혹을 받아요. 이게 마귀의 공격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낙심이 돼요. 그러면요, 예배의 자리에 못 나가요. 부끄러워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앙이 계속 뒤로 빠꾸하게 됩니다. 결국은 신앙에서 도태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인도네시아에서 샤리아법으로 어제 태형 100대를 맞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인도네시아 회교권은 이 샤리아법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체형 제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사람이 정신 바짝 나는 거예요. 저 회초리를 들고, 이거는 공무원이에요. 100대를 때리는 공무원이 있어요. 교도관이. 얼굴을 가려요. 왜? 보복할까 봐 나중에 눈만 빼꼼히 내놓고 이 회초리로 등짝을 100대를 때리는 겁니다. 죽기까지. 저렇게. 얼마나 아픈지 이를 악물고 있죠. 보통 사람은 다 100대 맞기 전에 기절해버려요. 저거를 때리는 이유가 2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저 때려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죽지 못하게 때려요. 아프게만. 수치를 준다라는 거예요. 광장에다 사람을 세워놓거든요. 광장에다가 사람을 세워놓고 태형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너무 법이 사람들을 보호하다 보니까 이 특별히 이 10대 아이들이 범죄하고서 촉법이라고 해서 14살 아이는 풀어줘요. 이러다 보니까 그 악법을 이용한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1살을 낮췄죠? 15살에서 14살? 더 낮춰야 돼요. 12살로. 아니, 한 7살로 낮췄으면 좋겠어. 8살도 요즘 애들이 부모한테 막 떼쓰고 막 엄마를 때리는 애들은 교도소로 데려가야 돼요. 동의하시는 분 아멘? 어른들은 아멘 하네. 제 말은 뭐냐면 인간의 죄성이 너무너무 원죄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샤리아법을 적용하는 나라가 많다라는 거예요. 중동에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7번씩 70번이라도 잘못하면 다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요, 결국은 그 죄가 면역력이 커져서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단의 밥이 돼서 사단의 아가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삼켜진 바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이제는 빼도 박지도 못해요. 특별히 중독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아무튼 사단은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하고요, 그리고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가족과 교회 안에서 서로 오해하고 갈등하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서로 사랑에 시꺼지게 하고 시기 질투하게 하고 그리고 영적 무감각, 이게 제일 큰 사단의 공격이에요.
영적으로 감각을 잃어요. 예배드려도 감동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어요. 이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가 우리를 죽어가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사단의 마귀에 두려워할 건 없어요. 철로역전에 보면은 이 순례자를 하다가 보면은 사자가 자기를 향해서 공격하는데 뭐에 묶여 있더라? 쇠사슬에 묶여 있더라는 거예요. 옆에서 자기를 향해서 막 물어 뜯으려고, 지금도 이 사탄 원수마귀는 우리를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다 묶어놔요. 묶어놔. 그래서 나중에 이 주님이 오실 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무정에 쳐넣는다고 했어요, 마귀가. 자, 한번 그 사진 한번 마지막 사진 보여줘 보세요. 야, 참 표현을 잘했죠. 이런 이 늑대, 이게 다 사단이 우리를 저렇게 공격하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물어 뜯으려고 공격할 때 두렵고 떨리지만 저들의 목에는 뭐가 묶여 있다? 쇠사슬이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욥도 그랬죠. 시험이 오지만 결국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또 이 용, 사단, 마귀, 이거는 끊임없이 우리의 성도들을 괴롭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성도들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고, 그러면 사단은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요. 마치 사기꾼들이 돈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교묘하게 접근해서 1,000만 원을 나에게 입금하면 2,000만 원을 준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걸 믿으시겠어요? 근데 믿은 분이 여기 연동시장에 있어요. 그 한 분을 알고 있어요. 이분이 1,000만 원을 사기를 당했어요. 연재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언제 잡을지 몰라요. 200%를 준다라는 거예요. 1,000만 원 빌려주면 2,000만 원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서울에 가가지고 갚을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보이스피싱도요, 우리의 통화를 다 체크를 하다가 이 사람이 정말 돈의 필요성을 아는 사람에게 일부러 전화해서 금융으로 사기를 칩니다. 당신이 지금 빚이 얼마 있는데 우리 은행에 돈을 빌려줄 테니까 전에 있던 돈을 갚으시오. 그러면 내가 3,000만 원을 저리 2.1%로 주겠습니다. 아주 은행 직원처럼 목소리도 들어보면요, 똑같아요. 은행 직원이에요. 100% 은행 직원이에요. 그래서 돈을 비쳤어요. 근데 날고 봤더니 이게 다 보이스피싱이에요. 여러분, 사단 보이스피싱은요, 얼마나 전략과 전술이 뛰어난지 여러분의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그거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단도 똑같아요. 신천지도 저 사람을 대흥교회 암흑의 권사를, 저 사람 집사를 신천지로 끌어가겠다고 작전을 하면요, 3명, 4명이 여러분을 포섭합니다. 미용실에 갔는데 우연히 만나. 그래가지고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걱정이 많죠. 어떻게 알았지? 우리 자녀 말썽 피는데. 그러면서 내 아는 선교사님의 말씀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신천지로 데려가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외롭고 힘든 고독한 청년들한테는 이 성적으로 유혹을 해서 그 청년들을 또 데려가기도 합니다. 통일교는요, 미인계를 전략 중에 하나로 씁니다. 실제로 통일교는요, 전략 중에 하나가 전도 대상자 중에 이성을 유혹해서 잠자리까지 해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거짓말인 줄 아세요? 실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신천지로 통일교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필요함,
외롭고 고독한 거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똑같아요. 얼마나 고단 속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이 사단의 유혹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삼손을 보세요. 삼손이 어떻게 됐어요? 그 들릴라라는 여인의 유혹을 받게 되었죠. 이게 다 마귀의 전략이라니까요. 가룟 유다는 은 30의 유혹을 하게 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값의 일부를 감췄잖아요. 이게 전부 다냐? 예, 전부 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치니까 그를 엎어져 죽었죠. 또 부인도 와가지고 야, 이게 다냐? 예, 답니다. 또 죽었죠. 한날 한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 때문에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결국 마귀는 그 사람을 계속 돈으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 3가지로 시험한 거 여러분 알죠? 이 돌덩어리를 떡이 되게 하라. 이거는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마귀도요, 뿔 달리고 우리를 공격 안 해요. 여러분이 필요한 걸로 공격을 딱 한다니까요.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천사가 너를 받들 것이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또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거는 우리의 명예심을 자극하는 거죠. 보세요. 물질, 먹을 거, 명예, 이성, 이게 사단이 우리를 주로 공격하는 도구예요. 도구. 사람이 어떻게 넘어져요? 목회자들이 어떻게 넘어집니까? 돈, 여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너무 돈하고 여자를 좋아하지 말래요. 그러면 나중에 돈 여자를 만난대요. 돈 여자. 약간 이 맛이 간 돈 여자. 돈 여자 하다가 돈 여자를 만나요. 아무튼 돈, 여자, 명예. 주로 목회자들이 이 3가지만 조심하면 목회를 끝까지 70세까지 하는 것이고, 70세까지 왜 사람이 중간에 못합니까? 돈, 여자, 명예. 요 3가지를 못 지키면 결국 교회에 사임을 해야 돼. 맞죠? 인격적인 문제가 나오거나 욕을 너무 많이 했거나. 사울왕도 보세요. 사울왕은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올라간다고 했어요. 풍채가 요즘 말하면 1m 85cm예요. 세상의 여자들이 다 군침을 흘렸어요. 사울왕이 그렇게 멋진 남자였어요. 그런데 겸손해가지고 행구나무에 숨을 정도로 그런 멋진 남자인데, 이 왕이 딱 되고, 요즘 말하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간이 배 밖에 나오면서 교만을 떨다가 결국 교만해라. 마귀가 그를 계속 부채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드릴 제사를 자기가 왕인데 이까짓 것 못해? 결국 망하지 않았습니까? 헤롯 왕도 똑같죠. 하나님께 영광을 다 가로챘잖아요. 베드로도 자신만만하다가 내가 주를 위해서 초막셋을 세우고 이렇게 자만심이 많다가 결국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나 사울이나 헤롯이나 삼손이나 다 마귀는요, 그 사람의 맞춤 전략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오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게 된다라는, 6절에 오면은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 지금도 여러분 기독교를 향하여 개독교라고 얼마나 비방합니까?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손가락질합니까?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또 볼까요?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야, 이게 문제예요. 마귀는요, 성도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맷집이 없는 사람은요 100전100패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마귀가 성도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선교지에서 선교하다가 왜 목숨을 잃을까요? 물론 순교로서 우리가 좋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단이 선교를 막는 겁니다.
성도들이 각종 사고로 목숨을 잃기도 하죠. 교통사고로. 사단이 성도를 죽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자주 넘어져요.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찬송가에 그거를 써놨어요. 372장. 제가 이 찬송을 보면서 참 우리 주제가구나.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다음 구절. 나 자주 넘어집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 자주 마귀에게 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베드로가 실패하고 사울이 실패하고 다윗이 간음죄로 실패했잖아요.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까? 또 나의 슬픔 알까? 여러분, 인간은 다 승리하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마귀하고 지면은 얼마나 찜찜하나요? 그렇죠? 예를 들어 볼까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친구 따라서 해외여행을 갔어요. 그럴 때 마음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찜찜하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 자주 넘어집니다. 나 자주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피가 흐르고요, 또 가인의 살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화가 머리 끝까지 날 때, 또 여러분의 자존심을 빡빡 긁을 때 뚜껑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죠. 그럴 때 그 속에 분노가 치밀을 때 사람을 막 한번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살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화가 끝까지 치밀 때는요, 식칼을 감춰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왜? 보이거든. 과도가 옆에 있다. 그러면은요, 이거를 가지고 막 떨다가 찌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살인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깜빵에 안 간 거는 내가 대단한 고상한 인격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가 마지막이 절제죠. 우리 마음에 절제가 없으면요, 우리도 얼마든지 브레이크 없는 차가 돼서 사람하고 꽉! 브레이크 페달이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차가 그대로 가서 박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래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의 교만의 피가 흐르고 있죠. 다윗의 그 음란의 피가 우리에게도 흐르고요. 가룟유다의 배신의 피가 흐르고요. 로세안의 탐심의 피가 흐르고요. 요나의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중심주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아이고 시간이 벌써 다 갔네요. 그래서 성도들의 결론 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고 마칩시다. 10절 시작.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따라서 합시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자,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도 참아야 되죠. 또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와도 우리는 꼬집어서라도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예? 옛날에 잠 안 자려고 막 이쑤시개로 이 눈꺼풀을 내리지 않도록 그런 것처럼, 또 막 자기가 유혹이 올 때 여기 허벅지로 막 찌르는 것처럼 그런 자신과의 싸움,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결단